요거는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군단이라고 부르는 마귀를 쫓아내시죠. 근데 이제 마귀가 뭐라 그러죠? 네. 우리 저기 돼지들한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마귀들은 악한 영들은 무슨 몸을 좀 이렇게 갈망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모르지만 왠지 모르겠지만 이 마귀들은 이제 영인데 몸을 갈망해요. 그래서 굳이 그 돼지들에게라도 들어가겠다고 허락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보면 그 마가복음 5장에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보면 17절에 그들이 그분께 자기들 지방에서 떠나실 것을 간구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제 뭐 쫓아냈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떠나기를 바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청년이 묻는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그것도 허락하셔가지고 그 2,000마리나 되는 재산의 손실을 보게 만드십니까?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왜 돼지들 속에 들어가라고 하신 겁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2,000마리면 이게 얼마야? 이거를 손에 봤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글로 읽었나 직접 들었나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어떤 게 이제 기억에 남냐면 그 목사님은 일단 이걸 먼저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 탓을 하냐? 그 돼지들은 죽인 건 예수님이 아닌데 그 마귀들이 죽인 거잖아요. 마귀들이. 그죠? 돼지들을 죽인 건 일단 마귀들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허락하셨어도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죽이라고 허락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마귀들이 죽인 건데 예수님이 이제 탓을 하는 어떤 사람의 그 은연중에 심리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사실 보면 이게 뭐 꼭 맞지는 않아도 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세상에 이런 악한 일들이 아직도 만연합니까? 이게 이제 비신자들이 많이 질문하는 거고 특히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도 좀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하나님께 실망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신뢰할 수 있나?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고 마귀 때문에 또 그렇게 타락했고 그래서 마귀 때문에 그런 악한 일들과 참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일단 그런 마귀 탓을 하기 전에 하나님 원망부터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영적 세계 그 마귀의 존재들에 대해서 좀 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거기에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데 왜 허락하시냐 이런 의미의 질문이기도 하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지적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예, 마귀들이 죽인 건데 이 돼지를 왜 예수님 탓을 하고 예수님 원망을 하나?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사실 그랬었죠. 여기에 있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을 보면 사실 그 군단이라는 마귀들이 들린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 주위 사람들도.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귀들을 쫓아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사실 예수님께 이제 먼저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그 은혜보다는 자신들의 물질적인 재산의 손실에 더 가슴이 아팠던 거죠. 그죠? 뭐 2,000마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는 되지만 인간적으로 그럼에도 그 은혜가 더 큰 법인데 게다가 어쨌든 그 이웃이잖아요. 그 청년은 그러면 그 청년이 이렇게 온전케 된 거에 대해서 일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청년을 축하하고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좀 그런 물질주의에 빠졌는지 그것보다는 재산의 손실이 더 눈에 들어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왜 돼지 떼에게 들어가는 것이 허락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지만 들어가면 또 그 돼지 떼들이 다 바닷속으로 빠져 죽을 것도 아셨을 겁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시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레위기 말씀 보면요.
일단 가다라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레위기 11장 얘기하니까 어떤 거 얘기할지 아시겠죠? 예. 부정한 짐승,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짐승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인데 여기에 돼지고기가 나옵니다. 돼지고기. 그래서 7절 보니까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지 말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사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돼지고기를 금하셨어요. 삼겹살 이런 거 안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 돼지들을 2,000마리를 키웠대요. 근데 돼지들은 사실 뭐 농업의 도구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뭐 밭을 갈지 않죠. 그 돼지들은. 그리고 이들은 또 운송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 말이나 낙이나 소 이런 것들은 짐을 지게 해서 끌고 다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지만 돼지들은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들을 2,000마리나 떼로 길렀다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였죠.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기른 겁니다.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가다라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전면으로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 시대 때 또 사역을 하실 때 그때는 아직 어떻게 보면 이제 율법 시대였고 또 유대인들의 가르치시기를 바리새인을 많이 이렇게 비판하시고 또 훈계하시고 책망하셨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의와 같아야 된다라고 또 그 기준을 높이셨고 이런 걸 볼 때 이 가다라 사람들은 어쨌든 율법이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율법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지적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마가복음 5장에는 왜 그들이 예수님께 떠나라고 요청했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하기를 아마 재산의 손실 때문이거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들이 노출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과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이제 돼지도 2,000마리나 키울 정도로 율법을 무시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또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또 타락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정말 빛이신 그 예수님,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예수님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단지 이 돼지 떼만이 아닐 수 있으니까. 딴 짐승들도 먹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율법들도 어기고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또 그렇게 지적하시고자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그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들의 그 돼지떼가 다 바다에 빠져서 사라졌다는 것은 그들이 죄 짓는 그 일이 또 사라졌다는 거죠. 그 마귀 영은 이제 소멸되지 않죠. 예. 그래서 이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영이라는 것은 인격체이지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소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돼지들이 죽은 이유는 이제 익사한 거잖아요. 숨이 막혀서. 근데 영은 이제 호흡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죽지 않고 또 아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보면 그 부정한 영이 사람 몸에서 나와 마른 곳을 찾아다니며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거 보면 마귀들의 영이 두루두루 이제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 그 악한 영은 그러면 왜 이 바닷속으로 또 뛰어 들어가냐? 저는 이제 마귀가 살인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그 속성. 우리가 이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지만 마귀 그 악한 영들의 속성은 파괴하는 속성이죠. 그들은 진짜 파괴하는 것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그래서 진짜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명체들을 죽이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일어나는 정말 그런 불행한 일들, 악한 일들 보면 우리가 참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생명들이 죽었기 때문이잖아요.
소중한 생명들이. 그럴 때 왜 이런 소중한 어쩌면 어린 그 나약한 생명이 죽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인 겁니다. 마귀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죠. 그 어린 우리 눈에 볼 때 너무 예쁜 연약한 아이들도 그들은 죽이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그 사람, 이 5장 마가복음 5장 말씀 보면 이 사람한테 이 군단이라는 마귀가 사실 원했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서요. 그죠? 근데 어떤 이유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마가복음 이제 그 5장 보면 굉장히 심하게 스스로 이제 자의를 합니다. 그죠? 5절 보면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더라. 그러니까 이게 또 그 여전히 자신의 그 자아인 그 혼이 저항하는 힘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못한 거지만 사실 이 마귀들 군단 마귀는 거기 들어가서 이 사람을 죽이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돼지 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했던 거는 이 사람은 내가 못 죽였으나 2,000마리 된 돼지들은 내가 죽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그 갈망으로 가득 찬 존재들이 이 악한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대부분 정말 육체까지 지배한 마귀 들림 현상이 많이 나오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 이제 자살을 했잖아요. 네, 장님. 예. 예. 음. 네네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거 계시록 말씀 잠깐 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1절. 이 일단 기품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9장 말씀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분 뒤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에게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가 주어졌더라. 예. 그래서 이 기품이 이제 바닥 없는 구덩이. 근데 이 구덩이에서 그 이하 구절 보면 그 메뚜기들의 모양을 한 쉽게 말해 괴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 부정한 영들을 이제 가두는 곳이죠. 열쇠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이제 가두는 곳은 맞고. 그리고 또 유다서 말씀을 한번 가보죠. 6절 말씀 보면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바닥 없는 구덩이라고 우리가 보거든요. 뭐 여기는 이제 해석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악한 영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이유로 특히 이제 이 영들은 우리가 성경 말씀 비교해 보면 그 창세기 6장에서 그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런 거인을 탄생시킨 그런 이제 사악한 이제 존재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 감옥에 영존한 사슬로 어둠 밑에 이제 예비해 두신 겁니다. 이제 가둬 두신 거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그렇게 가둬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어떤 영들은 그렇게 갇혀 있는 영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정확히 그렇게 하시는지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고, 물론 유다서 말씀을 통해 이런 종류의 천사들, 그러니까 정말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혼합을 시켜서 새로운 존재를 탄생시키려고 한 것은 그 사람의 혈통, 그것을 이제 망가뜨리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그 라인, 혈통을 이제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것도 해석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서 정말 그런 치명적인
악을 행한 영들은 이제 가둬두시는 거죠. 근데 아까 또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울에게 들어간 악한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래요. 400명의 대언자들에게 들어간 그 악한 영, 거짓말한 영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심판을 위해서 악한 영을 사용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어떤 사람을 악하게 시험하지 않으시고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시고 또 그분께서 악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분께서 어떤 세상의 심판을 이루실 때 혹은 재앙을 일으키실 때 그런 악한 영을 사용하기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들로 몇 가지 이유들로 그런 악한 영들을 다 감옥에 가두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 근데 이 돼지떼들에 들어간 이 악한 영들을 보면 이 감옥의 존재, 그러니까 제가 편의상 감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깊음, 이것이 존재를 이제 알고 있던 거죠. 또 그것이 이들의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나 봐요. 그래서 행여 내가 그곳으로 들어갈까 봐. 그리고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 그러니까 지옥의 문들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도 예수님께서 그런 권한이 있으신 분이심을 알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바닥 없는 구덩이의 문을 여실 수도 있는 분, 그 지옥의 모든 문들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으로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나를 진짜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또 내 친구들이 지금 가 있는 그 깊음으로 보내실 수도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 이제 악한 영혼들이 제발 거기에만큼은 보내지 말아달라. 예. 네네네. 기록했다는 거 말씀이시죠? 예. 예. 물론 성령님께서만 아시겠지만 정확한 이유는. 근데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성경 말씀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교리를 정리하는 데도 유익한 책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바닥 없는 구덩이, 그 깊음, 그 악한 영들조차도 두려워하는 그 깊음에 대해서 이제 교리를 정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유익에 있는 건 교리적인 유익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단서 혹은 그런 기록은 교리를 정리하는 데도 유익이 된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는 예수님께서 진짜 그러니까 아예 그 보낼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제발 저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보내실 생각이었는데 마귀의 간청 때문에 그걸 들어주셨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언 말씀에 사악한 자의 기도는 그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그거를 간구했다고 해서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런 생각이 없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것이 그것을 마음을 바꾸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